다 아시는 분들인데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사랑이죠,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쉽습니다. 광야급교회 아까 보니까 110년 1908년이니까요. 설립이 어마어마한 교회죠. 개신교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110년 된 교회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시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런 분들이 다 기도로 세운 교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니셔야죠. 제가 오늘 오면서 전에 왔었는데 길치에 길치.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기계치고 핸드폰도 문자 받고 문자 그다음에 전화 받고 이것밖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인터넷 찾아봐도 못해요. 찾아보면 좋을 텐데 그러면 성경책 안 갖고 다녀도 다 되더만요. 요즘은 그 인터넷 뭐 이렇게 불러서 오면은 성경 찬송 다 나오더만요 이게. 네, 그런 것도 못하고. 하고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서 이제 걱정이라 이게 여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뭐 알도 못 얻었고 어쩌고 가냐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한 거요. 자세히 좀 써서 이렇게 나한테 문자 좀 보내주시오. 근데 봐도 모르겠네. 오직 답답하면은 야 다 썼단께요. 제가요. 저 목사님이 보내준 대로 해령 IC에서 5.1km 직진해갖고 세풍 교차로에서 광양 방면으로 우측도로 271m를 와서 광양 이거 다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옵니다. 제가 어디로 갔겠어요? 광양항으로 가버렸네 이제. 그래서 시간 먹게 이제 1시 반이요. 웜에 이제 2시 예배다 건데 이제 깎아보죠. 그러잖아요. 이 성도님들 이제 예배 2시에 드린다는데. 하고 어떻게 이제 거기서 다시 돌아갔고 애라 모르겠다. 그냥 간 데까지 가보자. 광양읍만 향해서. 하고 광양읍만 보고 계속 온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도 모르면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나오라고 그러자. 근데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서 잘 왔습니다. 네. 네. 야,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은호야, 너 그 광양읍교회 교인들 그냥 함부로 만나는 거 아니여. 쉽게 만나는 거 아니다.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제가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리고 여쭤봐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말에 앞서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그럽디다. 다 듣고 이렇게 계시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거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키가 적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허락을 하면 저 이거 좀 벗고 싶은데 괜찮아요? 아니 목사님이 입으라고. 목사님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러고 왔어.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고 함께. 근데 여기는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 제가 그냥
저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왜 저 목사님은 또 로만 칼라를 했다냐? 신부냐 뭐냐? 그거 아니에요. 원래 로만 칼라는 개신교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 그걸 보고 간편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제도화 해버린 것이죠. 이제 왜 이거 하냐면 넥타이 고르기도 그러고 주일마다 성가시고 와이셔츠 또 때도 많이 묻잖아요. 그거 빨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아니 저 목사는 뭐 저고리도 뭐 양복도 벗고 그렇게 한다냐? 막된 목사네 그러지 마시고 본질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본질이.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 왜 믿냐?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왜 믿냐?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행복하다 지금. 어제 죽겠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아주 미치겠다. 그런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야 되거든요. 원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뻐야 되거든요. 처음에 10대나 20대 때 연애할 때 그때를 한번 이제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그때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때의 긴장되고 설레고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그런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내가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을 때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야 교회 뭐 나와라 어쩌라 교회 행사 뭐 새벽 예배 나와라 뭐 해라 뭐 그걸 안 해도 스스로 본인이 오죠. 교회를. 왜냐하면 교회 와 있으면 좋거든. 교회만 있으면. 또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근데 이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직장까지 그렇게 가야 되죠. 제가 전에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도 묻고 계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첫째는 아담아,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러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담만 빼고 자기 이름을 내가 거기다 넣으면 돼요. 은호야,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도 계속해서 묻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제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너 어디 있냐? 그러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네가 해야 될 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네가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 그 말이죠.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4장 9절에서 가인한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 이웃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는 우리 가족, 뭐 친척, 뭐 사회, 국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가 지금 돌봐야 될 네 이웃이 지금 어디 있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한테. 그게 기도예요. 그것이 묵상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느냐? 또 내가 돌보아야 될 내 이웃을 내가 지금 잘 섬기고 있느냐? 근데 우리 그렇게 못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좀 더해. 그냥 교회 안 다니면서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갑다.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특히 그 목포는 극동방송이 100.5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딱 차 뒤에다가 붙여놔. 그러면 이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놓고 신호 다 위반해 불고 끼어들어 불고 운전 마음대로 해 불어.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다 그겠어요? 그 사람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다닐란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예,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한테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냐? 또 내가 돌보아야 될 내 이웃, 내가 지금 잘 섬기고 있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어저께 JTBC 뉴스 볼게 뭔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막 난투극을 벌인다고 막 그럽디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아니, 객관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뭔 이유인지는 몰라.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안 들여다봤으니까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교인들끼리 서로 막 몸싸움을 하고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지, 그거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한테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거 이제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성격이 그래요. 저 같아요, 성격이. 막 이렇게 즉흥적이고 좌충우돌하고 막 화끈하고 남들이 볼 때는 막 그러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칭찬을 하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물론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겠지만 인간에게 모든 형태의 질병, 고난, 그 다음에 죄, 죽음으로부터 해방, 그걸 구원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거죠. 그런 분이시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나는 죽는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또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 성경이 다르구나. 저는 옛날 거 성경이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내주신 성경 저희 교회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아무튼 여기 간하여 가로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를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냐? 이거는 정말 네가 복이 있다. 네 혈육으로 네가 그렇게 아는 거 아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준다.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칭찬을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격려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야, 이제 진짜 우리들이 대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네.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다 그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놔서 그렇게 되지. 여기 간하여 가로되라고 이 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전라도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칭찬받았어요. 이제 예수님한테. 정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아주 당당하죠. 했는데 예수님이 죽어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태도가 싹 돌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실망이라. 아니 주님 해도 너무다요. 아니 이제 지금 와서 죽어본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뭐다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가난하다라고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이. 그게 이제 주님한테 달라들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죽어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을 이용해서 또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실망해서 그렇게 이제 주님한테 달라든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나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나라. 아니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금방 바로 이어서 또 사탄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사탄 오늘 보니까 사탄의 정의가 17절에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그러면 사탄의 규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논리로 그렇게 대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 그거를 사탄 그런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이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그러다가 또 지금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기독교의 출발은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장로님들부터서 쭉 다 계시는데 평생을 저보다도 또 훨씬 더 신앙생활도 많이 하셨을 텐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게 말처럼 쉬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없어 그 말이에요. 내 욕심, 내 지식, 내 자존심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인하라고 한다. 내가 부인의 삶을 산다. 여러분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당장의 교인들이 가령 누군가가 당신이 신앙인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면 된다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랍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래요? 너는 뭐냐? 그러고 이제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너는 잘하냐? 그러고 부인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발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시네. 이분 여기 광야급교회 성도님들은 돈이면 안 되는 거 있습디요. 돈이면 다 됩디요. 그요. 돈이면 다 되지. 돈이면 보세요. 정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기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금방 나와요. 돈 없는 사람은 좀 마트나 이런 데서 콜라병 하나 해도 막 1년 2년 살아. 감옥에서. 그게 지금이에요. 돈 갖고 못하는 일이 뭐가 있던가요? 그게 바알이라. 그게 만몬이에요. 물질이 지금 꽉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차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하겠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도 점점 물들어간단 말이에요. 신앙인들도 거기에 물들면 안 되지만 물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돈이 최고라. 돈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돈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돈의 논리로.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계속 돈에 놀래.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은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돈에 기울었단 말이에요. 물질에.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양다리를 지금 걸치고 있는 상태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절대 못 할 거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만 두 다리를 이렇게 딱 놓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다리는 세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여전히 세상과 친하려고 하는 그런 내 습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냐. 팔복, 8가지 복을. 거기에 뭐 돈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또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은 행복 복대도다. 또 뭐요? 뭐 인기가 있는 사람은 복대도다. 얼굴 잘생긴 사람은 복대다. 그런 말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런 말이. 다 뭐요? 팔복 보면. 우리하고는 세상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근데 이제 설교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 당장 예배당 문 밖에 나가고 이제 집에 가면 뭐요? 웜에 요놈의 팔자 뭐다냐. 막 이제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이제 왜 세상에서는 돈이 득세하니까.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도모해서 뭔가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지금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뒤집어 봐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칭찬도 받고. 근데 베드로야, 나 금방 죽어야.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달라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말씀이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내가 부인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주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따지기로 하면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그런다고 한번 해보세요. 평가하고 그러면 만점 맞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애기들은 그래요. 저한테 아빠가 단에서 설교온 놈 반만 해도 진짜 좋은 아빠 될 텐데 그래요. 저도 못해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따지기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말이 맞다. 당신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서로가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되면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반드시 잡음이 일어나죠. 내가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내 뜻을 관철을 시키려고 할 때 반드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물어보면 돼요. 가정 일이든 뭐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떻게 결정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이제 미국의 휘튼 대학의 그 구호예요. 표어. 미국에서 60년대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했었어요. 학생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물어보면 돼요. 자, 가정에서 뭔가 자식들이 지금 마음에 안 맞아. 뭐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홍계하고 또 때로는 야단도 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욕도 하고 막. 네, 한 박자 딱 쉬어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요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 알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한테 와서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도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직장에서 뭐 상사와 문제, 노사 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런 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걸 기도하면 돼요. 그럼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 책 안 봐도 되고, 목사님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진짜 모르겠으면 이제 와서 여쭤보시고. 그러면 답이 나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아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 돼요. 이 교회가 주차장을 이 지금 예배당보다도 더 큰 주차장을 갖고 있어요. 이 목포에 어떤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주일하고 이런 거 자기들 집회할 때는 빼놓고 나머지는 다 문 잠가버려. 주차장 문을 잠가본다고요. 문을. 그러니까 교인들 말고 다른 외부 사람들은 주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 잠가버려 문을. 아예. 근데 다른 데는 주차할 데가 없어.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차들이 요즘 많잖아요. 다. 요즘은 다 사람 숫자대로 차 있을게요. 대부분. 이제 어른들 이렇게 뭐 다 타고 다니니까. 근데 잠가놔버려 그걸 문을. 그건 뭐예요? 아니 좀 쓰라그면 좋잖아요. 뭐 이렇게 달아진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 문을 잠가놔보니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아유 좀 쓰면 되고 막 이제 손가락 이런다 그 말이에요. 예,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답이 나와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아마도 분명히 이랬을 것이다. 예수님이 판 깨버려라, 성질 내라, 막 그러셨겠어요? 그래 않잖아요. 기다려줘라. 네가 이해해라. 그래. 지가 열심히 해본다 근데 네가 눈 감아줘라. 오히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했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제자의 길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순간 자기는 뭐요?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순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요즘 그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엄마 아빠랑 이렇게 자기 속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드물대요. 왜 그래요? 이제 언어가 단절돼 버려요. 관계가 이미 깨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 절대로 깨질 이유가 없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각 가정별로 또 각 성도님들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답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지셨어요? 너무 무겁다. 벗어볼란다. 그래 안 했단 말이에요. 모진 멸시, 조롱, 비웃음, 고통, 고난 그런 걸 다 견디면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겠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제 이 고난의 잔, 또 뭐 죽음의 잔, 고통의 잔, 그러겠죠. 멸시, 야유, 조롱, 그러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남 괴롭히지 않고 또 죄 안 짓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한테 고난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내가 죄도 안 짓고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잘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와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게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인데 고통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면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절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십자가 길을 가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제가 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러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을 것이다. 나를 쫓아야 된다. 내 뒤를 그냥 한 번만 참고 우리가 이 고난, 이 순간 이거 한 번만 참고 또 내 방식대로 살고 그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그렇게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생각에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렵죠. 어려울 거 아니요. 아니 내 주장이고 내 지식이고 내 판단이고 내 자존심 이런 거 다 없으라 그래.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가령 남편을 만났어. 남편을 만났는데 맨 노름질만 하고 맨 술만 퍼먹고 다니고 각시나 두드라 패스하고 이래.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계속 이혼하지 말고 계속 살아라 그래. 그 살겠어요 여러분? 못하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 그 말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한 번이면 우리 하겠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 쫓아서 가라 그래요. 근데 이게 쉽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쉽죠.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내 속에 이게 내가 지금 완전히 비워져 버렸어요. 내가 완전히 비워진 상태.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만 지금 비워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밖에 못 들어오세요. 내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다 나를 비우고 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으로 나는 충만해져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막 결심하고 다짐하고 일 안 해도 예수님이 지금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온전히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성화 그래요. 죽는 순간까지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교회 나오라 그러고 수요일도 나오라고 그러고 또 새벽마다 나오라고 그러고 왜 그런데? 그냥 1년에 한 번 들으면 되겠구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쉽지, 편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들어갖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려. 일주일에 한 번 드려도 잊어본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일요일마다. 그래도 잊어본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나를 읽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가 그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게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말을 잘한가 보자, 얼마나 웃기게 한가 보자, 얼마나 재밌게 한가 보자. 교회들마다 목사 청빙할 때 목사 학력이 어찌고 목사 또 설교가 어찌고 설교 테이프 4개 5개 그 목사를 평가를 할 때 굳이 평가를 해야 된다면 그 목사를 평가를 할 때 이 목사 설교를 100편을 이제 들었다 갑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 목사의 그릇이 나옵니까? 설교를 통해서 아는 것, 그 목사가 이렇게는 알겠다. 이 정도는 안에는 우리가 대충 파악이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인성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은 뭘로 압니까? 삶으로 아는 것이지. 삶으로. 그 목사님이 어떻게 같이 살아.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1년을 살아보고 2년을 살아보고 저분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목사님 모시는 것이죠. 막 설교 잘하냐. 말 잘하기로 오면은 말 잘하는 사람들, 코미디언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삶이죠.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묻는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또 요구하세요.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러려면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내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대로 살면은 나는 뒤처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살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복이다고.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몽실 언니 쓴 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텔레비에서 몽실 언니 했잖아요. 드라마에서. 경부 안동에 조그만 시골 교회에 평생 종지기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새벽종을 치고 교회를 청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였는지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 권정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시골 교회지만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섬겼다. 다 지금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목사님이 훨씬 대접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훨씬 누리고 병원 치료비도 없으니까 힘들게 병원 치료도 못 받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도 다 이분 돌아가시고 났어도 이분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기준, 삶의 방식, 패러다임 그래요. 그거를 확 바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하나도 재미도 없어요.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굴레고 눈치 보고 체면이고 그러면 얼마나 깎아보겠어요. 그 안에도 세상 눈치 보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안에 와갖고 이제 교회에서까지 눈치 보려고 그러면 체면 차려야 되고
환장하죠. 교회는 뭐예요?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뻐서 즐거워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내 스스로 너무너무 기뻐 이 일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내가 기도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세상의 방식하고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행복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뒤처지게 살아갑니다. 근데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천하를 다 얻는 것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거 좋은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그렇게 살아가요.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러면 교회 와도 지금 뭐예요? 그냥 우리 엄마가 교회 믿어서 또 내가 전도 받아서 또 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연례 행사대로 그냥 꾸준히 내가 그냥 해야 된갑다. 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함께 보험 드는 심정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힘도 없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셨는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역동적인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그렇게 발현되는 역동적인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든 직장이든 우리나라든 또 우리 교회,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든 한번 불평을 한번 써보시오. 그러면 100가지도 넘을걸?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불평 덩어리예요. 근데 감사할 거를 한번 써봐라. 전부가 다 감사죠, 여러분. 전부가 다.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시원한 데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100년이 넘은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이 이렇게 많으시고 좋은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믿음의 선배들, 장로님들 쭉 그분들 같이 섬기고 여러분 다 건강해갖고 다 손 다 움직이고 눈 다 보고 자기 힘으로 밥 먹을 수 있고 자기 힘으로 화장실 갈 수 있고 얼마나 감사 전부가 다 감사 제목이라 전부가 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감사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놈은 다 못 보고 맨 불평만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있는 것도 같고 재미도 없고 그냥 의례 행사로 그냥 내가 이제 가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말 복되다고 했는데 아직도 나는 복된 줄 모르겠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왜 복됩니까?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성경 안 읽으면 금방 세상적으로 넘어져요. 금방 넘어져 버려요. 태어나면서 목사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광양읍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 어찌 건다요? 내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되고 나 포기하면 된다께라. 내 주장 없고 내 목소리 없고 내 지식 자랑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내가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 자, 자식이 하나 3명이 있는데 한 명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써보고 맨 싸운다고. 엄마한테 조금 있는 재산 가고 그럼 다 보증서를 하고 울고 막 해갖고 또 갖고 가서 또 다 망해불고. 근다고 해서 지그들 부부가 잘 사냐? 잘 싼 것도 아니고. 그럼 어찌고서 환장할 거 아니오. 그러잖아요. 그래 안 해요? 여러분들 참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 그러세요? 근데 그거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니까요. 제가 아는 교인 한 분도 그 권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예? 남 욕도 안 하고 해코지도 안 하고 죄도 안 지고 그렇게 잘 살아요. 근데 남편 못해서 자식 둘이 완전히 허쳐버려요.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돌아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권사님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지금 고난을 주실까. 근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사시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다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또 더군다나 광양 이쪽은 다 산업단지 아니에요. 다 불경기고 체감하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제가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헌신이 따로 있고 우리가 뭐 예수를 위해서 지금 죽읍시다 가서 뭐 죽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가정에서 열심히 화목하게 살아가고 교회에서 늘 즐겁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교회를 오면 아 여기가 천국이네. 이게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남들이 평화를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평화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남들도 이제 평화를 심어요. 그렇게 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우리 광양읍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